오늘은 영적 서밋의 응답, 우리 같이 응답받고자 합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베델로 올라오게 됐죠.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고 제 아들이 묻습니다. 평소 궁금하던 거겠죠. 선생님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되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무엇 때문일까? 누구 죄 때문일까? 내 때문일까? 내가 뭘 했을까? 또는 우리 부모님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우리가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죠?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속에 감춰있는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많은 불신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서 뭐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지? 너무한 거 아닌가? 등등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내 생각 가지고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또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제대로 봐야 돼요. 문제다, 사건이다, 이게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디나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 너무나도 황당하고 힘든 일이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까 말했던 육신적 사고로 디나 사건을 야곱의 잘못에 대한 벌로 주셨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못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종합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왔다시피 이 하나님 백성의 집이잖아요. 디나도 하나님 백성일 거고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기서는요, 선한 계획이 담겨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종합적인 여러 많은 것들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잘못도 있어요. 야곱이 이 세겜에 가서 살았던 게 문제지 않습니까? 야곱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야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 가정의 상태도 또 이유가 됩니다. 가정의 상태. 지금 야곱의 가정의 상태가 진짜 엉망이에요. 그런 상태. 이 속에서 자라고 있는 디나도 그래요. 디나도 영향을 받고 또 디나도 사실은 그의 개인의 영적 상태.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그 현장, 그 현장의 악함,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넘어뜨리는 흑암의 역사,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 이게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것을 멸망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 사건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이게 재앙으로, 멸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멸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야곱과 그 가정이 눈을 뜨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눈을 뜨. 사실 이게 없었으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정말로 몰랐던 우리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곱이나 또 그 가정 전체 멤버가 함께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니면 야곱이 깨닫지도 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10년 정도의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거 기억은 하게 하고 있겠죠. 늘 마음 구석에. 근데 그 몸을, 그 생각을, 그걸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야곱을 베델로 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도 말했다시피 단순히 이사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서 살다가 저기로 장소 이동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동을 했던 거예요. 영적인 이동.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그래서 일컬어서 엘 베델이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엘 베델.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이 디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르우벤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거는 디나 사건을 보고 이거 야곱이 잘못해서 온 벌이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했듯이, 르우벤 사건도요. 아니, 이런 세상 살릴 야곱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아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전도운동하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응답 놓쳐버립니다. 아니, 베델에 올라왔는데, 아니, 말씀 따라 간다는데, 세계복음 한다는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냐? 르우벤 사건은 뭘 설명해 주냐면요, 야곱이 분명히 베델로 올라서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여기서 있었던 삶의 여러 깊이 내린 쓴뿌리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거기 체질이 되어 인생이 가버린단 말이죠. 그걸 바꾸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인데 우리가 바뀌지만은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것은 이게 시간이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쓴뿌리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응답을. 30여 년 살아온 배경 속에 야곱이 저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7년 지났죠. 그러면 30년 7년 지나면 한 23년 정도 이제 아이를 낳고 부인을 맞아들이고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온 약 23년 정도의
그 시간 속에서 뿌렸던 것, 고스란히 그 가정의 자녀와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내가 영향을 주고 상처를 줬다면 그게 그대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거를 치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 가야 됩니다. 내가 회복됐으니 이런 것은 뭐 문제 없어,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가 이거를 일심전심지속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왜냐하면요, 이 가정은 세계보험할 가정이기 때문에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런데 사단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쓴뿌리, 상처들, 개인의 영적 문제들,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딱 세워진 견고한 진들, 요걸 사단은 끊임없이 흑암은 역사합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역사한 거예요. 특별히 상처와 불신앙의 영적 문제를 파고들어 역사해요. 르우벤은요, 12지파의 응답 중에 장자로서 그 응답을 제일 앞서서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을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상처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제일. 그거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정말 응답받아야 될 이 가정이 12지파를 이루어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그 이스라엘의 가정의 축복을 어떻게든 놓치게, 실패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흑암은 하나님 백성에게 끝까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사건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방향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그 삶의 그것을 통해서 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내 후대들이 정말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이런 이 불신앙의 영향들을 이제 12지파로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만 이스라엘이야 서면 뭐합니까? 정말 12지파여 이들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두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가야 될 중요한 방향,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후대를 치유하고요,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치유하고 결국은 이들이 12지파의 제자들로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주신 사건이 바로 르우벤 사건입니다. 단순히 진짜 어떻게 하나님 백성 면제 이런 일이, 이거 이런 사건이, 이것만 보면 이거 누구 잘못이야? 누구야?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나는 좀 응답이 없고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거를 그냥 진짜 내게 문제로 재앙으로 어떤 어려운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정말 이게 축복의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것 속에 오히려 우리가 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만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걸 대하는 것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비밀,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일 저런 일 또는 힘드는 사건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 이것만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발가벗은 내 몸으로 이거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오고 데미지가 와요. 근데 이게 딱 있으면 달라요. 그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걸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한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을, 저 홍해를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이 땅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아노라. 소문으로 들었고 이것을 들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전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어떡하지? 이것들 오면 안 되는데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리고성에는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가정에 임하고 싶습니다. 딱 말씀 들을 때 언약을 잡아버려요. 언약을 탁 잡아버려요. 그때 라합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라합의 가정이 쭉 그 뒤로 복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나중에 다윗의 정말 정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비밀이 지금 내게 있느냐는 거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좌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일들도 만나고 우리 삶에 만나는데 하나님 백성 속에 이 비밀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 일본 갔을 때 이 여러 도시 중에 나고야에 갔을 때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둘째 딸이었어요. 그 딸이 2명 있는데 둘째 딸이 퇴근하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리고 대접하면서 이제 쭉 간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시의원이에요. 그 시의원으로 출마해가 당선돼가 시의원으로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이죠, 목사님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으로 제일 받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받나지만 조금 예를 들면 인간적인 것으로 막 이래 가까이 되면 또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정이겠죠. 가족이겠죠. 그런데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 말씀 받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주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무슨 공부를 무슨 과 했다더라? 무슨 저 공과대 쪽인 것 같아요. 공과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랩런트 키워야 된다. 너 RT에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장도 다녔다든가 그래 하여튼 하고 있는데 RT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방향 전환해가 RT에서 가는 거예요. RT에서 가서 RT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또 사역자로 전도사로 일하면서 렘넌트 키우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 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 이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될 많은 분야 중에 진짜 이 일본을 살리기 위해 정치 분야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 분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된다. 네가 정치 들어해라 이런 거죠. 아니 하루아침에 또 정치하래. 그러니까 그걸 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번 총선 그러니까 총선 때 이제 1년 전이었어요. 각 선거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 나고야는 큰 도시니까 여기에 나가기보다는 요거보다 조금 떨어진 그 도시에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러려면 지금 선거 지금 3개월 조금 더 남았어. 그런데 3개월 전에 주소지가 거기 있어야만 출마도 할 수 있어. 당장 주소지 옮기고 그때부터 선거운동 시작한대. 여러분 3개월 만에 무슨 어디 그 제일 자민당 거기서 얘를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주죠, 그죠? 자기를 내보내달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도 약한 그냥 군소 정당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로 나오게 된 거죠, 젊은. 그래서 그 3개월 만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하고 공략하고 했는데 이거 뽑혔는데요. 이 시의원 뽑았는데 제일 높은 당첨돼 버리는 거예요. 투표가 완전 이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어. 그 당선되고 그래 그때부터 시의정 활동하는데요. 그날도 의정 활동하고 돌아온 거예요. 출퇴근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한 것은 렘넌트 키워서 렘넌트들을 정치 현장으로 보내는데 저는 길을 닦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업은 또 와서 렘넌트 키우는데 그래서 저녁에 와서 제가 강의하는데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통역을 하고 그리고 또 렘넌트 중간중간에 의정 활동 빼고는 와서는 서밋스쿨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그걸 딱 보면서요. 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어떤 배경으로 해가 당선된 게 아닌데 워낙 숫자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투표수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시장이 자기는 뒤에 뭐 된다란 빽이 있는 줄 알고 자기만 말하면 그냥 들어준대.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한 거 벌써 반 넘게 지금 다 실현시켰다는 거죠. 이게 배경이 돼가 또 다음 이제 하겠죠. 참 보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진짜 비밀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두 번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디요? 홍해.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말하죠. 당황합니다. 막 그럽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오로지 내 생각이에요. 오로지 내 생각.
사건과 문제 앞에서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않고 내 생각이에요. 그때 모세는 뭐라 하죠? 13절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모세가 말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보는 자의 다른 고백이지요.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분명히 크고 비밀한 일을, 비록 나는 지금 사건 문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또 권사님들 중에 또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게 있을 때 이 모든 사건은 오히려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될 때다. 이때 하나님 앞에 아를 때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에 바울은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비밀,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과정이고 축복의 문이게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사건들, 이것만 보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이런 일,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을 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응답을 놓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과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는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이게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영적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때 다른 것을 쫓는 상태예요. 다른 거 쫓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사면서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우상이 깃들어져 있는데도 무감각하고 있어요. 무감각하고 있어요. 조용히 다른 것이 파고들어져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고 숫곳과 세겜이 있는 야곱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이 들려요. 불신앙,
불신하고 점점 하나님과 맞아가지 않아요. 자꾸 핀트가 점점 멀어져요. 그 시간이 점점점 되어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벌어져요. 조금씩 이 보트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흘러가듯이 가요. 이러면서 조용히 현장과 사명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전도자예요. 현장과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진짜 살려야 될 자가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살려야 할 현장에서 재앙을 당하고 재앙을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고 그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서밋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 언약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언약 앞에 서야 돼요.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잘하고 또 번성하고 땅도 사고 한다고 해서 응답 아닙니다. 응답 아니에요. 언약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언약 앞에 서야 돼요. 뭐 일이 막 되고 번성한다고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베델에서 보호자와 통하면서 주의 사자가 임하고 보호자의 역사가 임했던 그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언약 놓치면서 점점 세상만 따라가면서 이 모든 걸 놓쳤던 것들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저 베델에서 20년, 30년 전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30년 후인 이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 사닥다리 위에 보좌에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깊은 영적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가졌던 사명 뭐죠? 내가 여기에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전도자의 위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통하여 세상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237 치유 서밋 이 응답 누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위치, 교회에서, 현장에서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야곱이 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듯이 우리가 꼭 건축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세 가지 뜰과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렘넌트에게 설명하고 언약을 설명할 그런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축복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집중이 필요해요. 정말 어떤 탁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있잖아요. 중환자실. 우리말로는 중환자실이라는데 중, 예, 심한, 무거울 중, 심한 환자 이제 실이죠. 영어로는 뭐냐? 영어로는 ICU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영어로는 뭐냐면 이 I가 뭐냐면 인텐시브, 집중. C는 뭐냐면 care, 치유. 유닛은 어떤 장소, 기간, 어떤 실. 그러니까 집중 치유. 집중 치유. 그러니까 이 중환자실 들어온 사람은 이거는 무조건 모든 걸 동원해 집중으로 살리고 와야 되는 치유의 장소. 그죠? 요걸 I라 그래요. I. 우리가 영적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설렁설렁 어떤 중환자실 들어가는 사람을 일반 병실 넣으면 큰일 나듯이 우리 그때 설렁설렁하고 우리가 중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있었죠. 있는데 정말 어떤 사건을 통해 이 부분을 더욱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텐시브, 집중. 우리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왜 나를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일과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드시는가?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계획. 이게 요 시간 타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타임에. 그래서 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듯 우리는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개인이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때로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 시간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응답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3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3년 길게 하면서 이제 이 뭐 자기 집을 떠나서 따라다니잖아요. 집중으로. 그때 뭐 하죠? 바꿉니다. 자꾸 바꿔요. 모든 걸 바꿔요. 그러면서 마지막 40일, 40일 완전히 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며
감난사는 이 축복 속에서 집중합니다. 요걸 가지고 제 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이게 다 집중의 축복이에요. 집중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이 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길 원하셔요. 세워지는. 두 번째, 그때 이제 그다음 이제 회복, 올라가라 했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고 회복이 되길 원하셔요. 그게 올라가라 베델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되어줘야 할 삶, 우리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여정과 흐름, 흐름. 자, 그 자리, 그 흐름, 그 삶,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주일 그냥 매 주일마다 우리가 때로는 진짜 집중하고 그러면서 와 어떤 중요한 것을 찾는데 그다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하나님 정상 궤도로 딱 올리는 거예요. 자리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 그리고 매일,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그 삶 속에 순간순간의 시간, 자, 이게 우리의 되어줘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건디나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통하여 너는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텐시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되어지면서 결국 우리는 응답이요, 이거 해결됐다, 저거 주어졌다, 이것만 응답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응답은요, 망대, 여정, 이정표와 같은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인생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영원의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가고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문제 속에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하소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일들이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봅니까? 내 안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 가도록 영적 서밋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시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집중의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응답받을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여정,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회복되도록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간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아버지 이 시간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상태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의 상태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불신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응답 속에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